오랜만에 수요 예배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지난 시간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땅에 가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던 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 훈련은 먼저 본인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 방법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 즉 귀신의 지배하에 놓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라고 하면 마지막으로는 병에 걸려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이 세 가지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도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고 그 사역을 그대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의 상황이 두 번째 사역, 즉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부터 병을 고치는 사건이 쭉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그려가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40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고쳐내고 쫓아내시고 돌아오고 있을 때 호숫가 건너편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행색이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가운데 약간 위화감이 있는 한 사람이 보여집니다. 바로 그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였던 것이죠.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이제 회당의 장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의 역할, 회당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 회당장이란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의 한 사람이었고요. 그 랍비 가운데서도 그 회당을 이끄는 장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야이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가 그 자리에 온 이유를 능히 짐작할 수 있었겠죠. 네, 아마도 그 존재만으로도 매우 위화감이 들어 보이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외동딸을 살려내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는 그런 어떠한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엄청난 시선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신분과 체면과 이 주변의 시선을 견디며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으로 비춰보자면 이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역의 슈퍼스타였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사실 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엄청난 소문들을 계속 몰고 다녔는데 그 소문에 의하면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천형으로 간주되던 이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로마군 백부장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쳤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소문은 계속 불어나서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 예수님은 엄청나게 큰 선지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평판이 온 유대와 그 사방으로부터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면 그 가버나움 딱 입구의 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수의 고장, 예수의 마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은 오늘 우리의 방식으로 말하면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야이로 외에도 호숫가에 몰려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하거나 또한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을 받길 원하거나 혹은 내 주변의 친구가 말 못할 그 엄청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을 대변해서 찾아온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그들 중에 다수는 아마도 질병과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도 설교했던 것처럼 이 장애와 질병은 당시에 의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주술의 영역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죄인의 무리였기 때문에 의사를 구할 돈도 없고 구해도 치유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 있는 치유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을 것이겠죠. 또 무리들 가운데 방금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아파서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도 대부분이었겠지만 그 중에는 병든 가족이나 식구를 위해 아픈 친구를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이로 역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러니까 금지옥역과 같은 외동딸을 위해 그 무리의 속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엄청나게 깊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 회당은 이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의 대소사가 이루어지는 마을회관 같은 곳이었기도 했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의 역할도 했고 심지어 공동체의 사람들의 판결을 내는 재판장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회당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역시도 그 지역의 엄청난 유명인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이 유대인은 아직도 그 문화가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갈등이 막 불거지잖아요. 그러면 경찰을 부르기보다는 랍비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불러서 막 법적으로 해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싸우다가 랍비가 딱 와서 이렇게 가름말을 이렇게 타주면 그 랍비의 권위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딱 정리되는 문화가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안에 유대교의 어떠한 그런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전파하고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당장은 그 지역 유대인 공동체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서 율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당시에 예수는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였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의 잣대로만 보자면 그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죄인들,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같이 함께 즐기면서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이에서는 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나쁜 평판으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음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야이로도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굉장히 유대인 율법의 잣대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들을 지금 찾아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야이로와 같은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웬만한 경제적 지위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좋은 의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찾지 않아도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는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했지만 딸이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딸을 위해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그래도 효험이 없어서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한 마지막 방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아마도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 사회 안에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재판관으로서의 권위,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앙 노선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으로 몰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어떤 딸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그의 자존심, 그가 지켜왔던 평판, 이것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애물이었겠죠. 하지만 그 딸이 죽어갈 때, 그 딸이 이제 더 이상 고침을 받지 못할 때, 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는 사랑하는 외동딸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 딸의 나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결혼할 수 있는 최소의 연령이 바로 12살이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이 딸이 12살이 되면 무조건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가 이 여성이 점점 커가면서 결혼하지 못하게 되면 성범죄의 어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결혼을 시켜서 한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어떤 그러한 그 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조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살이 되면 웬만하면 다 정혼을 하고 결혼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야이로는 자신이 결혼 직전까지 키운 그 금지 오격 같은 딸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자신이 아팠다면 그 어떠한 아픔도 감내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딸이, 그것도 홍기에 이른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어찌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이로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힘겹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초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 말씀 40절과 4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리들에게로 나타났습니다. 40절에 의하면 무리가 환영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환영한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슈퍼스타의 등장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야이로는 41절에서 자신이 회당장인 신분도 잊어버린 채 순식간에 몰려든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몸을 던지듯 그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집에 함께 와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은 마치 그의 집에 가기 위해서 거라사에서 갈릴리로 오신 듯 순순히 그 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는데요. 42절의 말씀을 우리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렇게 야이로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그 무리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는 그때 그 무리들 역시도 똑같이 제자들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중의 대이동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아주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무리들은 이 걸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엄청난 군중의 무리들이 함께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통제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면 그 밀림으로 인해서 같이 막 떠밀려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무리들은 서로를 밀어내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은 점점 더 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리뿐만이 아니었음을 이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43절과 4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무리들 사이에 튀어나온 한 여인의 어떤 그 행동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붙잡아 놓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이 여인과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러지 않아도 바쁘고 마음이 조급해 죽겠는데 점점 더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 역시도 매우 딱하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서 나오는 오늘날 이 순간까지 혈루병의 고통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가사를 탕진했지만 아무도 그 고통을, 그 병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무리를 뚫고 예수의 뒤로 다가서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곧 출혈이 그치게 되죠. 4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모두들 자신은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 예수의 옷깃을 그 닫고 달았던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리가 당신을 에워싸고 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옷깃에 옷자락에 손을 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 가운데서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자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 47절 말씀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 그녀는 떨면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에게 손을 왜 대었는지 그리고 그 병이 낫게 된 것을 모든 백성에게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사실 궁금한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조용히 고침을 받고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개하였을까? 뭐 이런 생각들 들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성인 제가 봐도 수치스러운 병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게 되면 모든 것을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내가 피를 흘리면 죄인이어서 이 피가 그치고 난 다음에 율법에 의하면 정해진 날까지 자신을 성결하게 돼야 죄인이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12회를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이었다면 12회 내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교제를 하면 그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거든요. 전염시키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한 일은 무엇이냐? 많은 무리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무리들이 엄청난 거대 군중이 막 이동하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주변에 비집고 들어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을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다는 건 예수님까지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아니면 그냥 예수님 센스 있게 그 여인 한번 탁 돌아보시고 미소 한번 지어주셨으면 딱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던 길을 딱 멈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고백하게 되고 이 상황이 완전히 진짜 편지풍파가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녀가 온전히 치유됐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여인이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되었다. 이 사람이 이제는 그동안 100m 전방, 200m 전방에서 사람들만 만나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도 밟지 않으려고 혐오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 여인이었는데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그러한 존재다.
나는 부정한 존재라는 오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회복되었음을 오히려 이 잠깐의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서 이 여인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에 의하면 그녀는 유출병을 앓고 있는 부정한 존재로서 그녀가 누웠던 자리를 포함해서 그녀가 접촉했던 모든 물건들은 모두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여서 부정을 옮기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 금기사항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녀는 지금의 상황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마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부정한 존재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한 존재로 살아갔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부정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12년 동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마저 상실한 채 몸과 마음이 걸레처럼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바닥으로 내려앉았던 그 자존감을 스스로 일으켜 세워서 그 초라한 행색으로 무리들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의 금기를 뚫고 그 많은 무리들을 헤쳐가며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이렇게 치유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종합해서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이 율법에 의해서 해석되자면 믿음이 아닌 부정이죠. 죄를 전염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했다. 믿음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행위를 예수님은 믿음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그녀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과 구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믿음과 구원이란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직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죽지 않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믿어서 나는 천국에 간다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과 구원이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과 구원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돼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잡한 삶의 여정에서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나의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보다는 그냥 기복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개념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그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역시도 믿음과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연한 것, 아주 그 알맹이와 같은 정수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의 전체 인생을 통한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폭넓게,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그 우리의 해석에 조금 더 크게 우리가 이렇게 더 큰 의미의 믿음과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겠죠.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많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병을 저분은 고칠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내가 그를 향해 걸어갈 때 내가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끼일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게 되는 모든 것 역시도 그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 찾아가면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라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어떠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자신의 부러진 그 자존감을 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용기 있게 나섰던 행동, 더 나아가서 율법이랑 금기를 깨고 무리 속을 헤쳐나가는 모든 그 고투 역시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죠.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행동을 포함하는 믿음의 온전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받은 구원은 먼저 육신의 질병,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격을 회복하는 종교적 차원, 그리고 추방된 존재로서의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적인 차원, 그리고 깨어져 버린 그녀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심리적인 차원에서까지 전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딸이 아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회복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윙크 한번 하고 신호 한번 줘서 더 낫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은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완전한 전인적 구원을 위해 그녀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는 큰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것이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4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 전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말씀하실 때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양가적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과연 저분이 저 여인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럴 만한 신뢰 있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도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야이로의 제자나 야이로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야이로의 귀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건너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에게로 전달되고 그 전달된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얘기를 한 것.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무리 속에서 야이로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들었던 지금 상황이 아닐까. 얼마나 통탄할 상황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비보를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엄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딸에게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의 노력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끄는 팽팽한 마줄처럼 경직되어 있는 그 몸과 마음의 긴장이 한순간 팅 하고 끊어졌을 것이고 주체할 수 없는 좌절감에 야이로는 눈앞이 노래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집으로 오는 그 다급한 길에 보잘것없는 저 여인 하나를 상대하느라 늦어버린 예수님에게 원망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딸을 위해 더 빨리 예수님을 찾아 데리고 오지 못했던 이 자신의 무력함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하는 자괴감이 견딜 수 없이 그에게 몰아쳤을지도 모르겠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야이로의 마음엔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뒤섞이면서 저 깊은 나락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야이로였지만 결국은 딸이 죽고 말았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힘들게 심겨진 그의 믿음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 듯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으십니까? 48절에서 혈류증 치료를 받은 여인과 오늘 이 50절의 말씀을 정확히 비교해 보자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말씀 두 개를 한꺼번에 넣었거든요. 네, 세 가지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딸, 구원, 믿음.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8절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5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48절에서는 혈류증 걸린 여인의 행동의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면 50절에서는 그러한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이죠. 야, 너도 저 여자처럼 믿음으로 나에게 와라.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강조되며 두 번이나 반복됨으로써 우리에게 제자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인이 가졌던 혈류증 걸린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야이로에게도 일깨우려 하시는 것이죠. 야이로에게 방금 본 그 기적을 다시 기억하면서 12 혈류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너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내라. 너도 믿음의 행동을 해라. 너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처지는 닮은 점이 꽤 많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 되었지만 이 여인은 그 딸이 태어날 때부터 12의 전체를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병고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야이로도 딸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겠지만 이 여인도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로 나온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수많은 높은 장벽들을 헤쳐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그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옴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50절의 말씀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약하여 두려워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야이로 역시도 믿음이 없어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 상황들인가?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야이로처럼 제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혈류증 걸린 여인과 같이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과 자신 앞에 그 귀한 딸의 죽음을 경험하며 예수님 앞에 망연자실하게 두려움에 빠진 이 야이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풍랑에 빠진 제자들에게는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내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처럼 이 12의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그리고 또한 믿음이 회복되어 제자 훈련을 감당하고 배우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의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상황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삶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이 하나 건너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건너면 또 하나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경험했던 비슷한 문제들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2016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